민수기 1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못한다. 자기가 원했던 모습, 그 가나안 땅에 들어 차지할 모습, 그 땅이 어쩌면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 못 믿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버리고 다시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저들이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는데 아직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니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계속 일을 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할까?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안 낫겠냐 하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저 고장난 물건을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 벌써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새거 사서
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너를 통해서 이런 나라 세우겠다 하실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을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저들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온 땅의 백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땅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를 어떤지 들어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다더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다더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마음이 녹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소식을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강에서 다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어떻게요? 저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해에서 죽였다 하리라. 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온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해에서 죽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줄 수 없어서 강해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모습이니까 이스라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본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강에서 다 죽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은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냥 예수 하나님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모멸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 참 모세가 볼 때에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엎드렸습니다. 그 모세가 볼 때에도 저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뜻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옆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옆으로 자꾸 비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빨리 믿음이 굳게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낫죠. 자꾸 옆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험악한 꼴 당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꼴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되게 강야로 사십니다. 이제 어떻게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가지고요. 왜? 40년 옆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꼴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앞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좋고요. 옆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이 몇 년 동안 왜 험악한 꼴 당했습니까? 여기 야곱이 자신도 왜 험악한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렇게 자꾸 옆으로 나가다 보니 험악한 꼴 당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 강야의 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꾸만 옆으로 나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 관심 없고 당장 누구만 내 기분에 맞춰 달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험악한 삶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험악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약속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